오늘 시간 함께 해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7쪽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복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다하실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를 누리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평안 누리며 나가는 복된 은혜 받은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음을,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은총 받은 자들이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최근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요, 가장 인기 있는 한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거북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요, 한국에 나타난 이단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교주는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기처럼 춤을 추며 자기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처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신을 따라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고 사람을 현혹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거짓에 빠져 미혹하는 그 영에 빠져 그 종교에 모든 것을 바쳐버립니다. 자기의 인생을 날려버리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등장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도 자기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성희롱하고 많은 돈을 갈취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명석은 당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빠져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현혹에, 거짓말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걸까요? 많은 이단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이단들에서 하는 이야기는 공통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의 계명을, 신의 어명을 내가 받았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으려고 하는 걸까요? 한 로버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집중도가 높고 일관성 있는 정도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주입된 종교이고 지속적으로 주변에 광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 기술을 습득하기 전에 종교를 습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치채지 않으면서 종교를 장려한다. 왜냐하면 강화되어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습득,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리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아마도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나약함, 나의 나약함. 사람들은요, 나약하기 때문에 신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찾으려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 그전까지는 삶이 윤택했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의해서 주어지는 많은 풍부한 것들로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고된 노동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픔과 힘듦이 그들에게 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찾은 게 뭐냐면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던, 습득했던 그 신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애굽 땅에 들어와 있는지 알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또한 요셉을 통하여 전달되어졌고 우리가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전파, 배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힘듦과 고통과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이렇듯 힘들면요, 아프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제일 간절하게 찾았던 때가 언제냐면 저희 작은 누나의 죽음을 앞에 놓고였습니다. 의사가 왔는데요, 저희 작은 누나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신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좀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요,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되어지긴 전반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자를 삼으십니다. 제자들 삼자 제자들이 무엇을 행하냐?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누구의 세례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면을 말입니다. 그 호숫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거룩함을 덧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더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신기함과 미움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는지를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되어지는지를 묻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니고데모가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신임을 니고데모가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니고데모가 믿었던 많은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당시 유대사회는요, 로마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사회에는 예언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곳에 다시 임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왕정 국가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희망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사람은요, 그 신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있는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요,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겠죠. 나를 믿으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 간혹 여러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왜냐?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분이 계심을, 마음에 새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냐? 바로 인간으로서 우리와 이미 함께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심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요,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 피곤함을 예수님께서요, 느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겪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통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여 주셨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누구가 너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가 너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이도 너희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없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야 될 자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요, 어느 곳을 지나가시냐? 4절 말씀 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생각하냐? 저주의 땅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 니느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멸망당한 그 땅은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싸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포기를 합니다. 니느웨의 정책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야기하는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 이방 남자들에게 자기 딸을 다 주고 이방 여인들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정책에 따라 삶을 살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세겜 땅을 남유다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고요? 거룩하지 않은 그 땅을 찾아가신다라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이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하고 깨지고 상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저께 더 굴룰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대형 교회 목사가 등장합니다. 그 딸이 등장합니다. 그 딸은요, 마약에 빠져 있고 그 목사는 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정치에 빠져 있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데 성도들은요, 어떻게 갑니까? 그 목사를 바라보며 더 큰 교회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교회 다니신지 제가 물어봤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교회를 다니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려고 많은 교회를 찾아갔는데 목사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은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근데 저와 같은 어리석은 목사들이 잘못된 길을 감에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꽃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더 글로리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그 대형교회 목사의 딸이 마약에 취해서요 그렇게 빠져 있을 때 그 마약을 맞는 장면에서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십자가를 그 감싸고 있던 뱀이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유혹하죠. 현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홀로 있으면 유혹되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임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나의 부유함과 나의 권력과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을 살리시고자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이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왜일까? 바로 한 여인을 위해서입니다. 말씀 봅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제 우물가로 왔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물을 뜨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봅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당시 이 6시는요 종오를 이야기합니다. 종오, 12시,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가장 뜨거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해가 가장 뜨거운 그때에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을까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여 그 12시에 사람이 오지 않을 때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살펴보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때 물 떠러 왔어?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나누기 위한 그 말씀을 나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아픔과 잘못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받아야 될 말씀, 너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새겨야 될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참 신천지 다니는 친구가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제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신천지에 오지 않냐고, 왜 너 그렇게 그 신천지 가는 말씀을 듣지 않냐고 끝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목사 맞냐? 거짓된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듣는데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 친구가 과연 어떠한 자이기에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렇게 나약한 자로 보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저 인간이 뭐라고 나를 정죄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워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신임을,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수가성에 온 있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나냐?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8절 말씀 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나냐면 독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1대1로의 만남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너의 주인임을 말씀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온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시고자, 바꾸시고자.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기에 유대인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인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예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 세겜 땅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이라고 하는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경험하냐? 물을 달라는 것이 옳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겜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요, 이 수거성에 살고 있는 여인은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갈급함이니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은요, 습득되어진 그 배움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가지길 원한다고 하는 것. 내가 힘들면, 내가 아프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인간들은 그 나약함을 통하여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수거성에 있는 여인도 아픔으로 인하여 힘듦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이 세겜 땅에 있었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이 여인은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나아가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 떠나지 않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너가 찾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너는 분명 나에게 그 생수를 내게 구했을 거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인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해놓고 어떻게 그 예수가 이 여인에게 물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질문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근데 여러분, 여인이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나의 주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인간들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인은요, 구하는 거예요. 주여, 그 생수를 내가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세겜은요, 지금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전통을 따라서 모두가 먹고 마시고 우리 모두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야곱보다 더 큰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당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구원되어 지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임을 고백하십니까? 오직 예수임을 바라보십니까? 이 성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오늘 이 시간 은혜 다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바로 기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신을 보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자신을 통하여 더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냐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냐고요?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알리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 죽음에서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 수가성 여인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여인을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여인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산 소망신 주님을 통하여 평안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픔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픔을 바라보십니까? 나의 현상을 바라보십니까? 나의 절망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아픔 바라본다고 해서 그 아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의원들이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점점 죽어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 들으십니다. 왜 우리를 찾아오셨냐고요? 믿으라고요.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발걸음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우리가 말씀을 쫓아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부터 더 깨어 기도하고 저부터 더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나아가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가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평안 누리며 나가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주님을 찾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찾으러 나갑니다. 주님, 부르짖는 저희들의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다하여 주셔서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함을 다하시고 아파하는 저희들에게 치유함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행위와 나의 결정과 나의 어떠한 것으로 구원되어진 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을, 그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그 한 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를 따라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다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딸과 아들들이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찾습니다. 항암을 받으며 아픔으로, 고통으로, 장애로
사업과 일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주님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놓지 않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 다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